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순례자와 같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날 지켜주시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다보면서 하나님 바람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몸으로 행동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송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첨벙 그렇게 요나의 몸은 차갑고 어두운 밤에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요나는 원수의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을 너무도 싫어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증오심에 불탔던 교만함의 다시스 행이 큰 물고기라는 잠수함을 타고 수중 터널을 지나 다시 니느웨로 돌려버리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비린내와 물고기의 사체가 나 뒹굴어 다니는 그곳에서 불순종함을 뉘우치고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울부짖었던 요나처럼 저희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삼키운 바 되고 불분명한 미래의 불안과 공포심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환경에서 빨리 헤어나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인자였던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주님,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에게 창녀였던 라합과 악덕 세리장이었던 마태와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주님, 그에게 오히려 사람 낚는 업으로 임명하신 주님께서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두 번째 인생의 소막을 열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스로 갈 것인가 니느웨로 갈 것인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헤매이고 서성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내렸던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옵고 듣는 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의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의 우물을 파서 맑고 신선한 샘물을 마시고 마음껏 주님과 동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한 주가 되며 주님께서 임재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빙위원 모임이 있으니까는요, 우리 청빙위원 되신 분들은 잠시 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주시고 한 음성이 되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평상시에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담임 목사님 모신다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목사님 준비해 주셨다가 꼭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만나게 되면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새로운 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전사님 인도하는 우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토요 큐티가 다시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10월 24일까지 아침 10시에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어저께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스는 우리 10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6주간 오후 5시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공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커뮤니케이션 이 매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져줄 수 있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힘과 용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만날 때마다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최창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또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의 일부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각자의 삶에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가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즉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찬송을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 찬송을 인도한 우리 집사님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정결한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정결하도록 기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희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또한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과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다보면서 아직까지 나의 욕망에 매이고 나의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삶이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정직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정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기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을 엘러지가 사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리 쉘터에 보게 되면 숲이 아주 무성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걸 보시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거기를 낫으로 좀 쳤는데 그 하얀 꽃, 노란 꽃, 꽃가루가 막 치면서 이 목에 들어갔고 화요일 날 제가 좀 약간 청소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침, 그러니까 제가 기침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혹시 코로나 걸렸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을 엘러지 때문에 기침하는 거니까는요. 근데 거기 막 치고 있는데 권사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오셨어요. 데려오셔갖고 이 오는 토요일 날 이제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오신 김에 권사님께서 우리 그 어린이 놀이터 거기도 다 정리를 해주시고 앞부분도 정리하도록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 성도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던 꽤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한 청년이 이 밤늦게 연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보내 달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안에 있던 연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세요? 이 말을 듣고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납니다. 나예요.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여인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이 방은 너무 좁아요.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라며 그 청년을 거절을 합니다. 실망한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는 이 사랑하는 연인이 왜 자기를 거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참을 떠돌아다니던 청년이 마침내 한 가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다시 사랑하는 연인의 집으로 갑니다. 도착한 것이 마침 밤이었는데요. 그 전처럼 연인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는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안에 있던 연인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구세요? 근데 이번에는 전에는 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은 대답을 바꿔갖고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집안에 있던 연인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 얘기처럼 나와 당신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예화입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으로 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세요? 아니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라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된 1인칭이에요. 이 여인은 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사랑에 상처가 있다면 다시 회복돼야 한다라는 이러한 교훈도 이 예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랑은 온전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 사랑의 열기가 식었다면 빨리 회복시켜야만 하죠.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에도 때때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부 사이 갈등 가끔씩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틈새가 벌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또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식어지고 침체 상태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이럴 때 이 긴장감이나 갈등을 잘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부부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요, 스스로 좌절하게 된다면 사랑의 회복이나 사랑의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오히려 점점점 더 사이만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때를 따라서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잊혀지기도 하고 그 첫사랑을 의심하기도 하면서 회의에 빠지며 또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손상을 입은 첫사랑은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상처가 가끔 납니다. 이 상처를 빨리 회복하지 않게 되면요, 골방하고 골문이 커질수록 상처를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처 나게 되면요, 빨리 소독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 길로 들어서야 하죠. 아가서 6장은 일시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신랑의 부름을 외면하였던 술람 여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난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어하여 갈등을 겪기 이전보다 더욱더 깊고 성숙해진 사랑을 나누는 이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며 성숙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면 방법론인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침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자. 일찍이 T. 호벳이나 J. 라켓 같은 인간관계 계몽가들은요, 인간사회가 계약관계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관계는 계약의 관계이다. 즉 정부와 국민, 시민과 시민 사이, 그리고 그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모든 것은 상호 보완적인 약속에 의하여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국가는 법을 집행하여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시민은 그 같은 국가에 대해서 납세와 부역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이것이 무언중에 맺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결혼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남녀가 혼인 시에 혼인서약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혼인서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할 때 분명히 혼인 서약을 했고, 또한 저도 주례하면서 이 신랑과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 혼인 서약하면서 빨리 결혼하겠다는 생각에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갔고 그때 한 결혼 서약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저에게 다가와요. 특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주겠다는 이 서약이 그렇게 크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 결혼도 사실은 이 서약이에요. 서약. 그러나 간혹 삶의 노정에서 결혼 생활은 위기와 파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파경에 이르기 전에 부부는요, 서로를 돌아보며 결혼 생활에 손상이 된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빨리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의 대응과 노력을 한다면요, 깨어진 관계는 분명히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아름답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급선무예요. 5절 8절의 말씀해 보니 술람이 여인은요, 먼저 자신의 잘못, 곧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요컨대 술람이 여인은 현재의 위기 상황의 그 원인과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뉘우치게 된 것이에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또한 당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양자의 관계는 소외와 파탄으로 얼룩지게 되죠. 이때 우리는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내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인지, 이 생의 자랑과 정욕을 좇는 욕심 때문인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은 두 주인을 섬기려는 이율배반적인 신앙 때문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소홀해진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며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첫걸음이며 필수가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이런 깊은 회의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왜 그러한 회의에 빠지게 됐는지, 왜 그런 의문에 묻히게 됐는지 그 원인을 빨리빨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홀해진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손상된 관계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빨리 회개하며 제거하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감동으로 다시 원상복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과의 첫 만남을 우리는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숙지한다는 것은 깊숙이 생각하며 돌아보며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마틴 부비는 만남에 대해 말하기를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되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와 너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되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관계도 처음에는 각 개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대로, 이 술람 여인은 여인대로, 물론 거리상의 차이도 있지만요,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하여 사랑하는 부부로 동심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에요. 왕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잠시 미모에 반하여서 결혼한 여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술람비 여인과의 만남은요, 그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미모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 술람 여인과의 사랑은 정말 영혼과 영혼의 만남.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람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피부 색깔도 그 뜨거운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말이 타서 거칩니다. 미모와는 동떨어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술람 여인과는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자신의 그 술람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표현의 여러 가지 많은 표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직설적인 표현이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 지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을 펴보니 주석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이 6장 3장의 이 말씀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니까는요, 정말 그 대표적인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고백은 솔로몬 왕 마음에서 난 고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외적인 말로 표현이 되는 거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결단한, 마음에서부터 정해진 이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데 언어로 사랑한다, 가식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금방 상대방도 알아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정해진 그 진솔한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요, 듣는 사랑도 그 똑같은 언어지만은 왜 그런지 그 가식을 한 사랑과 진솔한 사랑,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에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죠.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없이는 그것이 결코 밖으로 진솔하게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고백은 구원으로 이끄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리나 신조보다 우선이 되며 형식이나 의식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로 전 인격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지만은요, 이 언어의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백은 언어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이러한 언어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해도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요, 마음을 들이는 전 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잠시 소홀해지고 식어졌다면 이러한 첫 만남과 그분의 그 사랑을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그 첫 만남,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첫 만남을 숙지하며 회상하며 그것을 돌아갈 때 우리들은 소홀해진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아름답고 견고하게 회복하는 두 번째 발걸음을 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메섹스라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만남을 통하여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나머지 생애를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요,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많은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당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만남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도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로마 군관 앞에 잡혔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그에게 고백을 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주님과의 첫 만남을 돌아가면서 회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숙지하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주님과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희미해져 간다면요, 주님과의 첫 만남을, 그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그 첫 만남을 숙지하면서 혹시 침체됐다면 침체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존귀함을 회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존귀함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졌어요. 그러나 왕은 변함없이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왕의 주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름답고 명철한 지혜를 소유한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한 뛰어난 재치를 보이는 여인도 있었고 미모가 특출한 여인도 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여인들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기고 쏠리게 되었다면요,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술람미 여인만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말하기를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완전한 자요, 많은 여인들에게 칭찬받고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이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9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에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바로 첫 소절입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라는 이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 여인의 사랑스러움과 존귀함을 회상하면서 그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회상은 그녀의 사랑이, 자기를 향한 술람 여인의 사랑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온 회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하늘로 뱉어가는 그런 뜬구름의 회상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것으로 우러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회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존귀함을 회상한다는 것은요, 그를 향한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가 걷는 이 길의 고충을 알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로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자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확실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손상되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 이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 특히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시편을 일부러 골라가면서 읽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이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의 시편의 시작은 이 언어가 굉장히 이 슬픈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아픈 언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가 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마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비록 당장에는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퇴색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때때로는 원망처로 토로하다가 그 원망의 언어가 하나님 향한 찬양의 언어로 바뀌고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게 되게 되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견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된다면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이 진흙탕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힘이 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그냥 한숨이 나지만은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든 그렇게 여기지 않든 주님은 나를 항상 가치 있게 여겨준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혹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식 속에 나는 항상 거한다라는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 결코 퇴색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아름답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존귀하지만은요, 단 하나뿐이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모든 것보다 다 맡기고 그분을 우리 둘러싸여있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소원해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부부 사이에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분명히 벌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이 언쟁도 건강한 언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내가 비록 당신과 부부싸움이라는 언쟁을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 존귀함만 버리지 않는다면요, 그 언쟁은 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언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귀함 결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존귀함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때때로는 어떤 위기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권고하시는 귀한 은혜를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존귀하게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시금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당겨서 아름답고도 소중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여 신앙의 위기를 도약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때때로는 이 의견 충돌이 있고 때때로는 이 의견 충돌이 심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각방의 얼굴도 보기 싫어하시는 이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압니다. 그러한 위기는 한순간이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부부는 늘 사랑하고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우리는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가지만 때때로는 알지 못하는 나의 욕심에 매여서, 때때로는 내 욕망에 매여서, 때때로는 내 논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틀리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갈등을 빨리 회복하고 이러한 위기를 빨리 회복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 발걸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말씀하시고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식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마음에 더욱 사랑의 기름을 붓게 해서는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그 존귀한 사랑을 회상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러한 발걸음의 원투들을 해나갈 때 주님과의 좀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 살아가는 권속들 중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건실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행진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삼성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손상되고 침체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신앙의 위기를 도약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로 정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20일) 주일 대회를 마쳤습니다.